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영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신 것,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대로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원히 들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널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대망이 집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배에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을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번외죄에 전대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통로이고 그 나라에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니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 모습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불러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 불러주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눈에 군다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물 모든 것을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함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의 승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삼고니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삼고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누리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누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것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구별시켜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 믿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할 때에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마련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동참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에서 오병이어 같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진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람 없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또 그것을 누리며 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Second Kings chapter 7 verse 3 to 10 3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짐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도 퍼스트 패러그래프는 영어로 시작합니다. 퍼스트 패러그래프가 조금 길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 going to read my sermon first paragraph. The Bible reading of the Bansok Church is continuing. Reading from Samuel to First King, we looked at the stories of the three kings of Israel. King Saul was a king abandoned by God. David was a king after God's own heart. And Solomon was a wise king who failed. The story becomes complicated as we enter Second Kings. Cases of killing kings happen frequently, and the two kingdoms divided into Israel and Judah are constantly invaded and threatened by the nations. Why? Israel's idolatry, which is repeatedly expressed as the sin of Jeroboam, is the biggest factor. However, that was exactly what God reprimanded in the time of King Solomon, and since then, troubles have continued in Israel. What God hates the most in our lives is idolatry. We must remember the words that God said, "Do not make any gods other than me, and do not bow down to them." However,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occupy our center at the moment. We are not conscious of that. Do not forget that if we love them more than God, it becomes idolatry in the eyes of God. And bless you to live a life of faith. 아멘. 네. 영어 표현이 잘 됐나요? You got it? Hopefully my English will be helpful to my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인혁장 집사님, 목사님 중국 커뮤니케이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지혜롭게 그럼 집사님이 통역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혁장 집사님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하시거든요. 잘 이제 한국말로 돌아오겠습니다. 퍼스트 패러그램이 길었는데 그 긴 퍼스트 패러그램은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을 뚜루한 스토리를 특별히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세 분의 왕을 살펴보면서 한 스토리를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건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떠날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런 소리 안 들려요? 네가 나야 떠나지.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혹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귀로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꽉 잡고 야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러는 우리 모습 안 보여요? 제가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긴장 풀어드리려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안에는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을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할 때는 뭐 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조차도 하나님께는 It's a piece of cake. 이건 너무 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 방식이 기적과 이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제가 이 소식을, 이것을 설교 제목 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설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할 때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한 가지 또 소망은 우리가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염두에 두시고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이웃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마침 또 그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나마 농사 짓는 것도 안 되니 밖은 적들이 둘러싸여서 바깥으로 양식을 구하러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농사 짓는 것은 기근 때문에 걷는 결실이 없으니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다가 한 여인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하소연을 듣고는 그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아주 분개합니다. 그 여인의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너무 굶주려서 배고파 죽게 됐으니 내가 이웃 여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오죽하면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그게 바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한 날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이웃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웃에 있는 자식을 삶아서 먹기로 했는데 참 설교가 안 되네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좀 말 같지 않아서 너무 어렵네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다? 숨겼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상상에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이웃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자기 옆집에 자식은 먹었지만 차마 내 자식은 내주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왕한테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자식까지도 내놓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여러분 잘 모르죠? 왕이 안 돼봤으니까 아마 진짜 죽을 노릇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근데 왕의 반응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정치가들은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는데 원인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 누구 때문에요? 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찾아야 돼. 근데 누군가 그 원인을, 핑계를 찾는데 누구였어요? 엘리사. 어이가 없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런 지경을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자, 왕이 엘리사를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이런 배경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람 왕이 호시탄탄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침략할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북쪽에 군사를 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쪽 가면 안 됩니다. 그쪽에 이스라엘 군사가 이미 깔렸습니다. 그래? 그럼 또 다시 한번 잘 봐라. 이번에 한번 남쪽으로 갈까? 그랬더니 또 남쪽에 이미 이스라엘 군사가 쫙 배치하고 있어서 남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상한 거야. 이 도대체 왜 그러지? 뭐지?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다 새들어가고 있나? 이스라엘한테 다 누가 첩자가 있어서 새들어가고 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다 하는 거예요. 왕이여, 북쪽을 경계하십시오. 반드시 저들이 북쪽으로 올 것입니다. 왕이여, 남쪽을 경계하십시오. 남쪽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에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이에요. 근데 점쟁이가 있으면 결코 안 돼요. 결코 안 돼.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국 한국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되지요? 기도 제목 되지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은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게 살피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 고집, 내 아직 세상 욕심, 정욕에 꽉 차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고생될 길만 보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에서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가 누구죠? 그 몸종이에요? 몸종이면 큰일 난 거였어요. 우리 주인을 죽이러 많은 군사가 왔으니까 와,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더니 게하시한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 쪽 사람이 더 많아. 게하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선생은 뭐라고 있어요? 우리 쪽이 더 많아. 그러니까 게하시는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서 있어도 보는 게 달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가 너무 어리둥절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는데 엘리사를 둘러친 무리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럴 수가 놀란 거예요. 근데요, 쳐들어온 군사들이 또 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온 군사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리 와라 하고 저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니까 이 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어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엘리사 말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기회다, 이런 찬스가 없다 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뭐하라? 떡과 물을 공급해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요, 쳐들어온 적군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배부르게 보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왕도 너무 좋았죠. 적군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람이 또 군사를 놓고 돌아와서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더니 사마리아 성에는 또 기근이 닥치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자기들 잡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다? 왕 때문이다. 왕 때문이다. 아니, I'm sorry. 엘리사 때문이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뭐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상하세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 때 남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이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지 않으면 누가 보여요? 원망의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 가운데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고 미닝레스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믿음의 눈을 들어라. 그래서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한테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6장 32절, 33절입니다.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3절,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어려운 지경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그거 맞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7장 1절과 2절입니다. 7장 1절과 2절. 자, 한번 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성문에서 모음을 가로 한 사람을 우리 누가 쓰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보리가 얼마에 팔린다? 이 말씀 바로 위에 6장에 보게 되면 말하자면 보리 한 말에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가격 한 1,000불, 10,000불로 팔렸다. 근데 이맘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10,000불에 팔리던 보리 한 자루가 얼마가 된다? 5불. 아니 1불. 어쩌면 공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사마리아의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즉 비를 쏟으신다 한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마지막 부분이죠.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부터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7장 18절,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일부러 밟아 죽었나? 내가 볼 때는 백성들이요, 지금 사마리아 성 밖에 뭐가 있다고 들어야 소식을 먹을 게 쌓였다 라고 들으니까 그 먹을 것을 향해서 막 밀려나가는 백성들 가운데 이 장관은 아마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서 끝까지 그 문하고서 버티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이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이에요. 비참한 현실. 성경은 비참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비참한 스토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꾸준히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셔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현장을 목격은 하는데 은혜는 누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솔로몬을 언급할 때 잠언을 우리가 들었는데, 잠언은 우리 사람을 두 분으로 구분하죠. 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른 말로 미련한 사람.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련한 믿음 가져야 돼요? 지혜로운 믿음. 할렐루야. 지혜로운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되 내 이성을 생각하고 내 이성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취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만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사의 말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 없는 말을 입으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들 때는 어떡하나? Shut your mouth. 의심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입을 닫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식들도 대할 때 그러죠. 자식들 할 때도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야 안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어떡하나? Shut your mouth. 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걸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심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현실을, 내 자녀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돌이켜가지고 소경에 다가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면 고쳐주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기뻐요? 무서워요? 기뻐요? 무서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이게 믿음대로 되라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게 많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회개할 게 많죠? 이거 그래? 하고 한 뱉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 다 지워주세요. 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복 받을 너,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라. 하나님 널 쓰신다. 계속 하나님만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내 자식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만 보면 돼요? 나중에 은혜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제 들어가네요. 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렇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마리아 성 밖에서 땅굴을 파고 살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사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자기들이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굶주리는 거죠. 그죠? 성 안에 먹을 거 없으니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먹을 거 주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우리가 좀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아람 군대 가도 죽겠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우리 아람 군대 곁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라도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판사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능성 있는 대로 가보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아람 군대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진중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저들은 아람 군대가 빡빡하게 창칼이 있고 대열을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막사는 그대로 있는데 비어있고 군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걸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이에요. 6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이는 because 하고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왕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사람이 잘못 들으면 이거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군대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웃에게, 특히 애굽 왕에게, 햇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지원군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 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 어떡하자?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성경 뭐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 경험하죠. 무지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자, 누가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절대 내 말 안 들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근데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이 여러분 몇 절이냐면, 자,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꿈꾸신 이런 꿈 꾸신 분이 계세요? 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디 친구들 갔다가 이상한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항아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금은과 동전이 꽉 찬 거예요. 몸에. 그래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드는데 옆에 보니까 또 항아리가 있어. 옆에 보니까 또 항아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항아리인데 욕심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려고 막 이러다가 깨는 꿈. 여러분, 그런 꿈 안 꿔봤어요? 저는 종종 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런 꿈을 또 꾸게 되면 이 꿈이지 않은 거야. 내가 꿈속에서 이 분명히 꿈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꿈속에서 덮하고 싶고 마치 꼭 그 장면 같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 났어. 먹고 마시고 해도 너무 풍족하고 귀한 것들 다 가져가서 안전한 데다 숨겨놓고 또 와서 또 먹고 마시고 또 숨기고 이건 밤이 새도록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갑자기 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만 이러다가는 내일 새벽에 해가 뜨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면 좀 걱정도 되잖아요. 이게 진짜야 뭐야? 그러면서 참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냐. 야,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참 고백이 참 좋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어떤 소식일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네?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먹을 양식이 있는 날이에요. 먹을 양식. 자, 이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 지금 사마라 섬에서 저 안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선포되어진 날이에요. 생명이.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살면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은, 고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생명 살리는 일은 누가 좋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사람이 까맣든 하얗든 에이시안이든 유러피안이든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졌든 가졌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만히 우리만 잊지 말고 어떻게 하자? 가서 전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가서 전하자. 가서 알리자. 자, 가서 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성 안에서는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왕을 듣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말이 몇 마리 남지 않았는데 말과 병거를 가지고 가서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봅시다 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어때요? 저들의 보고처럼 진짜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양식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안전을 도모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이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지요?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Good news라고 그래요. Good news. 오늘 설교 제목이 Good news예요. Good news, 이 Good news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만을 살린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어떤 거예요? 온 인류에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갖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인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복음 전하는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거야. 화가 내게 임할 거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와요? 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했구나. 혹시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17절에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임할 것 같다? 화가 나게 임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사명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화가 임할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 마음까지는 듭니까? 우리 그 정도는 다 아멘 하잖아요. 거기도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가 아름다운 소식은 안 되지요. 우리 거기까지는 아멘 되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 참지 말고 그 아름다운 소식 전하자고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발표한 글인데요. Tell your story. 너의 이야기를 나눠라. 너의 이야기를 나눠라. 뭐 예는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토 링컨을 예를 들고 또 성경의 인물은 요한 사도를 예를 들면서 assassination 3번의 암살 장면을 목격한 사람 어마어마한 보고죠. 한 번의 암살 장면도 볼 수 없는데 3번,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3번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요한 사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한 사람, 그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을 본 요한 사도의 증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간증,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스토리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때도 다르고 어떤 그 환경도 다르고 그 감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하실 분들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복음으로 쫙 끝나는데 너무 가양각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스토리를 각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때를 너무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담대하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아멘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